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11시 오전 예배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동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게 되기를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주 예수님이 징벌을 또 고난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게 사실인데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다는 것이 또 되죠. 잘못해가지고 징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구속종 유사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양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정확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프리카나 일본이나 어린 양을 바쳐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인도에 가봤는데 인도 캘커타는 원래 콜카타라고 했다고 하는데 캘커타로 인도 그 힌두교 정부죠. 힌두교 정부라면 또 그렇고 기독교인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캘커타는 원래의 그 원의가 골고다에 있었다는 콜카타였다고 합니다. 일리엄 캐리가 세운 대학을 세란포르 대학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칼리 여신전 옆에가 또 마더 테레사 수녀님 그런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양이 있어요. 양이 염소로 추정됩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목이 단두대가 보이고 목이 파르르 쑥쑥 잘라지는데 자르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잘랐는데 완전히 아무튼 죽음을 앞둔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면서 신한테 바치는 거지만 목이 잘라서 저렇게 바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누가 떠오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버랩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상의 제단 신전에다 바치는 것도 저렇게 행하는구나를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했고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고 행하셨던 그 죄 없으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질고를 또 슬픔을 다 당했죠. 그것을 한문으로 보는 체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체휼. 사랑은 체휼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러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희생 봉사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수동적, 능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동적인 것은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 능동적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같이 들어있죠. 능동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들어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짊어진 거지만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또한 십자가에 올라가는 건 수동적인 것의 입장에서의 제 죽음을 당하는 것, 이것 또한 함께 십자가는
표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600년 전에 이사야가 바라본,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이사야가 바라봤던 그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 양으로 표현된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 53장에서 아주 밝히 아무튼 낱낱이 이렇게 드러내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징벌 받았지요. 징벌을 받는데 그리고 하나님에게 매도 맞았지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요, 우리 주님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4줄인데 5줄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어지는 그 말씀은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나와요.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는가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보면 인류는 온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됐지만은 여기서 보면 그가 찔리면 허물이라는데 허물이라는 것은요, 실수, 실책, 그리고 잘못된 과실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는데, 찔림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는 십자가상의 찔림을 생각할 때는 삼지창으로 깊숙이 그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죄는 예수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대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죄와 함께 허물이 따라다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침에 세수를 했어요. 그 다음날 안 하나요? 하잖아요. 허물은 바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또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제 원죄는 이미도 예수 십자가상에서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허물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실수하지 않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되 이렇게 욕설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또한 압박하거나 또 수탈하거나 이런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들을 허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죄적인 것이 포함된 허물이겠죠. 근데 죄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허물을 강한 찔림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도요, 찔린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찔림 사건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BC 600년 전이나 AD 1세기나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한결같이 찔림에 대해서는 함께 기록했는데, 허물을 갖다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대속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찔림을 받을 때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죄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그것이 바로 죄인데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 온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후손들은 당연히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악이 들어갔죠. 죄는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하면은 악은 행동적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상함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바로 죄악을 사함받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징계는 뭐예요? 잘못하면은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징계라는 것은요, 징책적인 것이에요. 어떤 것을 어겼을 때 징계의 사유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했어요. 화목을 누린다. 샬롬의 세계. 예수 십자가상에서 만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의 주 요지가 질고를 짊어지고 슬픔을 당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체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내용의 결과가 있겠잖아요. 그것을 말씀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채찍을 맞음으로 말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치료적인 그런 이야기가 해당되겠죠. 근데 우리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영혼을 치료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은. 근데 의사 되신 주님 잘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3분의 1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가르치고 교육이죠. 그 다음에 선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그 이전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15장 26절에 보면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된 사건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치료자 하나님으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계시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찌드키누 의로운 하나님, 여호와 샴마 여호와 하나님의 거기 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평화의 주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담을 허물고 샬롬의 세계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육간의 치료와 동시에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참다운 의사를 계시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다 구원하고 용서했지만은 사함받고 치료받았지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전체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안에서 다 해결하시고 구속해서 그래서 구세주 예수님, 구속자 예수님 이렇게 메시아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했지만 신약에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그러한 그 대상자를 갖다 그런 왕, 선지자, 제사장을 이렇게 일컫는데 예수님은 그런 삼중직을 감당하신 분이시죠. 근데 우리가 어땠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가 서두에 말씀했죠. 세례 요한이 바라보는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광야에서 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우리는 오늘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어린 양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서 구속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합일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예수 죽고 예수 부활에 있어서의 동일시 역할, 동일시 상태 속에서의 구원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 길로 가고 각각의 길로 갔지만은 우리는 어린 양 같이 양에 대한 속성을 보면은요. 다윗도 자기 목동을 치면서 생활하면서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면서 목자로 표현됐는데 목자는 소도 목자가 필요하고 양도 목자가 필요해요. 그러한 것을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일설에 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표현했는데 연약하대요. 양은. 그래서 보살핌이 필요하고 또 앞을 이렇게 멀리 볼 수가 없대요. 멀리 많이 봐야 9m 이전에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공착이 닿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린대 양은요. 그러니까 채찍을 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보면서 보호하면서 보살피면서 또 연약하기 때문에 습기에 따라서 거기서 죽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게 양이에요. 그 양은 목자를 따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양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또 이렇게 살고 하되 목자도 양의 음성을 듣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실제로 목양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모든 죄를 다 담당시켜 버리신 그 죄 전가라고 그래 그것 보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채울한 사랑을, 성육신적인 사랑을 우리는 놓지 말고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맞았다,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수평적으로 바라볼 때에 잘못된 시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른 시각은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길이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유태인들도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해가면서 말이죠. 비아냥거리고 십자가 상에서 내려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죄인 강도도 물론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한 강도가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강도는 또한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그게 절반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 맞았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경건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큰 승리 건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승리 샬롬. 아멘.